찬양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눈으로 보이신 예수께.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한 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선자들로 이어지는 강의를 함께 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두 개인데요. 일단 이것부터 돌려주세요. 2장짜리인데 돌려주세요. 한 사람씩 받아주세요. 30장이니까 30개니까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죄송한데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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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작아요. 지면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네, 글씨가 좀 작아요. 네, 글씨가 작아요. 근데 글씨가 작은 걸 여러분들한테 다 읽으라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요. 네, 자, 자 좋습니다. 죄송한데 예종아, 아니야, 그러지 마. 앉아, 앉고. 저도 하나씩만 주시겠어요? 저도 하나씩만 주세요. 제가 다 드려버려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한 개씩 주시고요. 예종이가 분명히 5시부터라 그랬어요. 4시에 가는 건 이건 반칙이야.
반칙. 네, 저도 하나씩만 주세요, 선생님들. 그러고 네.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 자, 좋아요. 시작할게요. 4시 2분이니까 27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랑 아까 전 아침에 뭘 살피기 시작했었죠? 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2항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예수는 역사다를 봤는데, 예수는 역사다 내용 중에 여러분들 거기 봤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답해 주시면 답해 주시는 분께는 따로 기억해 놨다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본이 있다. OX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좋아요. 있다 없다? X. 맞아요, 여러분? X인가요? 맞아요.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은 다 사본들로부터 취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도. 그러니까 원본이 애초에 없다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점을 우리한테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오죠. 만약에 여러분들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이제 그 저자들이 적은 걸 다 모아놓은 진짜 원본 66권짜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백방인데 내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일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추론컨대 이제 그 원본이 있는 곳이 성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여튼 뭐 지금 어떤 고귀한 보물보다도 그걸 아주 고귀하게 보존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그걸 숭배하게 될 거예요. 역사 중에 성경에 있는 역사 중에 그런 역사들이 숱하게 있죠. 이를테면 뭐 노스로 만들었던 뱀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우상이 됐어요. 그리고 열왕기에 가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당시에 종교를 개혁할 때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노뱀을 깨부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은 성경 안에 숱하게 많으니까 만약에 원본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본들만 존재하게 하셨어요.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본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전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본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고 궁금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자료로 성경의 사본에 대하여라는 부록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 정리가 잘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문제예요. 그걸 읽어보다 혹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성경의 외경에 대하여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게 될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오늘 이제 3장부터 또 3항부터 볼 거 아닙니까? 근데 3항 처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록이 필요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내드린 거예요. 선생님 넘겨주세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3항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외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여기 갑자기 넘겨주세요.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외경이 대체 뭘까? 외경이 대체 뭘까? 궁금해지잖아. 안 궁금해지나? 궁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괜히 이제 조금 얘기를 깊게 하기 시작하면 니넨 뭐 그것도 없다며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그 성당 다니는 친구들 막 얘기를 해. 난 그거 없는데 뭔가 더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우위에 선 것 같잖아. 난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럼 뭔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작성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이미 못 박아놨어. 외경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해 놨죠. 자, 아까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항이랑 2항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외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아놨어요. 여기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드린 외경에 대하여 있죠. 거기 보시면 막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다 지금 이 시간에 읽지 않을 거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이 외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성경에 원본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여러분. 자, 외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에 존재한다. OX. 외경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다. OX. O? O 누가 O라고 했지? 예성이가 O라고 했어요.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OX? 뭐라고?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외경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외경에 대하여라고 드린 거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목록 막 나와 있고 빨간색으로 다 쳐놨죠. 그건 다 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외경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 라틴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외경들이에요. 막 토비선이 뭐 유디선 이런 거 있어요. 왜 막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뭐 지나가는 말로 뭐 도마복음이니 뭐 이런 거 막 들어본 적 있죠. 그건 외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위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돼요. 위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고. 위경. 또 좀 다른 한자어로는 가경이라고도 얘기해요. 거짓 가짜를 써서.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건 누군가 진짜로 적어 놓은 거긴 해요. 문학 작품으로서. 이게 이제 뭔가 사람의 작품으로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존재하는 이런 거 비슷한 어떤 도마복음이라든지 이제 정경 23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 책들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부 그 서신서나 뭐 복음서나 이런 것들, 뭐 베드로 복음서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위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란 이름을 차용해왔고 도마라는 이름을 차용해왔으나 진짜 도마가 적었고 진짜 베드로가 적었다라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위경, 거짓. 외경이랑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외경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성경 사망에서는 신약 성경의 위경은 애시당초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구약 성경에 수록돼 있다는 외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목록으로 보고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할게요. 어쩌다가 얘네들은 라틴어 성경에 들어가 있게 됐을까요? 이제 답을 해드릴게요. 거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적혀져 있었죠? 히브리어. 좋아요. 잘 아는군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사이에 몇백 년이 비어요. 400년 정도가 비거든. 그 시대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한 그 지역에 나라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였지. 그리스는 아주 급부상한 나라이면서도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서 그 지역의 언어권을 완전히 자기네 나라 언어권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심지어 그 뒤에 이어져 왔던 로마라는 나라조차도 그 문화를 넘어설 수가 없어서 그리스 말을 써가면서 자기들 문화를 만들어갔죠. 그 그리스어로 히브리 사람들 중에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야. 번역을 해서 그리스 말 구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70인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경에는 얘기하는 외경이 들어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제 설명.
우리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북아프리카의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막 도서관도 크고 학자도 많이 있고 막 이랬던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항아리에다가 같은 부류의 문서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관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보관을 했던 거야.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모아서 보관할 때 히브리어로 된 게 모아졌는데 모아질 때 이 외경이라는 것들이 정경과 함께 섞여서 항아리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소팅 안 하고 다 같이 엮어다가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70인경 안에 이 외경이 목록이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도 따라서 번역하게 됐고, 그러면서 70인경에 라틴어 성경의 외경이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번역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최근에 와서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라틴어 성경을 굉장히 우수하게 생각을 했고, 이 라틴어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천주교회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도 라틴어 사용해서 막 원래는 예배를 드리고 이랬어요. 어디에서나. 그 정도로 이 이제 외경이 속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좋아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안에는 이 외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외경이라는 건 분류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외경은 우리 66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네. 네. 외경이랑 정경, 네,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아주 훌륭해요. 아드님이 아주 훌륭해요. 네, 훌륭합니다. 예. 네. 그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할 거라고 아마도 이걸 작성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이은 항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두었어요.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항으로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4항.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갔는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읽어보죠. 함께 시작. 우리가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 당연한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네. 우리가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 당연한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저와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 눈길을 주었으면 좋겠는 건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순종함이라는 걸 설명했던 기억 날지 모르겠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인을 얻기 위하여 라는 부분의 순종함을 여러분한테 설명했거든요. 그때 순종함이라는 게 뭐였죠?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였나요?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말에 그 전해주는 말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복종,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당연한 건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권위래요. 권위가 있대요. 여기 순종함이라고 얘기했고 넘어가 주세요. 네. 근데 성경이라는 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때 그 권위가 성립되는 건 하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잘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첫 대답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것과 외경이라는 걸 구분짓는 게 누가 하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하는 거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의 결정에 의거한 거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한 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정경의 목록들을 막 확정짓고 이런 게 있었어. 교회 회의에서. 근데 확정했기 때문에 66권이 됐느냐? 아니면 66권이 있었던 걸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언한 거냐는 다른 문제지. 근데 지금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권위의 성립은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거래요? 66권의 정경됨이 교회가 결정해서 되는 거래요?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래요?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우리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가르시고 그 목록을 확정 지으시는데? 이것도 궁금해지잖아. 아니, 궁금한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10판까지 적어놓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5항입니다. 자, 5항에서 되게 이제 뭔가 입장을 조금 유하게 만드는 것 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줄 시작.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 된다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이걸 적은 사람들이. 물론 교회가 성경 66권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도움받아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논증들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이 장황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논증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진리가 정말 영적인 거다. 그리고 교훈이 능력이 있다. 문체가 장엄하다. 또 각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막 연결돼서 하나인 내용을 전달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을 두어서 전체가 통일되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 전체가.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온전히 제시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탁월하고 그 내용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걸 교회가 논증해 준다. 그리고 그 교회의 논증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줘서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 하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서 넘겨주세요. 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준 게 나에게 내가 성경 고상하고 성경이 정말 존엄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한 부분적인 요소로서는 작용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경과 위경을 구분 지으신다고? 이 방식으로.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경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왜 전달해 줬냐면, 외경에 대하여 내용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 그 외경의 외경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게 진실로 정경 안에 포함될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내고 생각하게 되지. 아, 이게 정경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는걸? 하고 생각하게 돼.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66권 가지고도 충분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경의 성경됨이 보증되어진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검에서 이런 거 얘기해 주니까 막 굉장히 이성적이고 막 딱딱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1장에서부터 성경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죠 지금?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엄청 합리적이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장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부터 그 성경의 성경됨을 보증해 주시는 게 다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신케 하신다라는 말로 정리해가는 거예요. 아주 눈여겨볼 부분이죠. 넘어가 볼게요. 6항의 내용 가운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선생님. 요거 하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외경이랑 정경의 내용에 있어서 외경이 왜 정경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내용 그 요약해 놓은 거 보시면 그 외경의 내용이 이거에 도움이 1도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한 신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 어떠한 유기적인 영향도 끼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사람이 만든 작품이 분명하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없구나. 지금 정해져 있는 66권은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외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무슨 무용담 같다고. 막 마카베오서 이런 거 보면 막 전투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야. 맥락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너무 간극이 큰 거야. 그러니까 읽는 순간 알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고. 자,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해요.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이해해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 다음에 시적인 표현 뭐였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야. 성령의 내적 조명. 그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영화 중에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랬잖아. 여러분 거기서 리스트로벨이 뭘 했나요? 물론 뭘 했죠. 이때까지 지나왔던 자기가 모아놨던 증거들을 다시 복귀했죠.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뭔가 더 획기적인 무슨 뭐 근거할 만한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뭐 이렇게 무형의 뭐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의 부분이에요. 거기는 진짜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진짜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들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막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났다다 이런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떤 다른 책에 기록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적혀져 있어.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추적해가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근거, 끌어다 쓰는 모든 근거, 학자들과 얘기하는 모든 근거는 죄다 성경이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수받는 거지.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두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참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데에 역할하는 건 사람의 노력이다? 아니, 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역할이 필요하시다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과했거나 이걸 주께서 조명해 주셨거나 아니면 조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좋아요. 넘어가요. 6항 넘어갈 거예요. 야, 이것 봐. 25분이야. 이제 7, 8, 9, 10 남았어. 와, 다 할 것 같지? 언제 이걸 다 넘어갈까 싶었지. 다 넘어간다니까. 넘어가고야 말아. 자, 성경의 7항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이 잠깐 쉴 거예요. 자, 성경의 7항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7항은 읽으면 되게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뭐냐면 보세요.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이건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어디죠? 똑같이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끝에 가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글을 평가해요. 바울의 글 중에 더러 너희가 알기 어려운 글들이 있다. 갑자기 디스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사사로이 풀지 마라. 잘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초에 전제되어지는 게 있지. 바울의 글은 명백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뭔가 다시 곱씹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글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 안에 막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모든 항들이 다 그러나가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나 이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한 내용에 있어서 한 방향성에 있어서만큼 명백하다. 뭐 어떤 거?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는,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성경은 명백하게 해설되어 있고 이미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들 중에 니들이 알기 어려운 글이 있다, 이런 표현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다고 여자는 이제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글들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 각 개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도움될 만한 모든 글들은 명백하게 해설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 받음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단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 더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라고. 그 14만 4천, 지들은 얘기하는 14만 4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는데 성경이 명백하지 않게 해설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신자가 다시 곱씹어야 되는 내용이 없다고요. 읽으면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원의 도리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식한 자이든 무식한 자이든 뭐라고 표현해요?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하게 알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정도로 충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항까지 끝냈어요. 3개밖에 안 남아서 아주 마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오늘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고 왔을 테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내용을 상고할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잠깐 쉬었다가 38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모이도록 할게요.